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의 핵심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고, 또 그것이 이제 확장돼서 성전이 되죠. 그래서 성막 안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하나님의 성막과 이 언약궤는, 하나님 법궤는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늘 함께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이렇게 분리되는, 나누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전쟁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특별히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우리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와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뭐 제사장도 함께 했지만 결국 그 언약궤로 인하여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패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종종 이게 미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복만 주시는 하나님, 뭐 미신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복만 받으면 되는 거죠. 우상은 다 그런 겁니다. 우리 상태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복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것처럼 미신적인 요소를 갖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이제 언약궤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옛날에도 어떤 영화가, 오래됐죠, 한 30년 됐나, 뭐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그런 영화도 있어요. 영화 아주 재밌게 봤던 그런 경우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것을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자기네 신전에 그걸 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그 우상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그 우상들이 다 머리가 꺾어져서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니까 사무엘 상이죠, 5장 2절부터 읽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죠. 야, 이거 갖고 있다가 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이 돼요. 이렇게 골치 아픈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신나서 갖고 왔는데, 이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의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무너뜨리니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이제 뭐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갖고 가라, 다시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되죠. 합당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속적인 방법으로 다루다가 심판과 징계를 받는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그냥 베세메스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또 그냥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6장 19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00명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그것을 어떻게 그냥, 야, 여기 뭐 들었나? 이게 뭐 한번, 이게 뭐지? 하나님 언약궤라는데, 이렇게 하다가
잘못 그것을 다루었다가 많은 백성들이 죽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이 기랏 여아림 주민들에게 그것을 다시 보냅니다. 거기에 이제는 아비나답이란 그런 집에 그것이 머물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이죠. 그 얘기 1절과 2절을 보니까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의 개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의 개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결국 이것은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특별히 그 아비나답 집에 갖다 놓게 되고 거기 보니까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것을 지키겠다 해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제 성막과 분리되어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항상 이 성막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된다는 것은 이것이 비정상적인 상태다. 아마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핵심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봐도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 내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도 역사적으로 되게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은 교회는 없고 성막은 없고 그냥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는 사람들. 교회 안 해도 되고 다른 성도와 지체와 교제 안 해도 되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런 분들은 다 그리스도만 갖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를 외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준비를 해놨지만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또 없는 교회도 많아요. 형식과 의식은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성막과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 그리스도도 그분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시죠. 우리들도 어려움이고 그분을 사모하는 애통함이 있겠지만 하나님도 고난이시고 하나님도 어려움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그 성막에 있어야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것을 회복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드디어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주님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격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어제 읽었던 것처럼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궤를 찾아서 하나님이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잠이 오지 않는다는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 그런 고백을 시편에 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132편이죠. 다윗이 말합니다. 그가 야훼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야훼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다윗은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침상에 눕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장막을 내가 발견하기까지, 또 하나님의 그 궤를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이끌기까지 내가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진짜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 지어서 드리겠다는 뜨거운 그런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셔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겠다는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로 건축돼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다윗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결국 이러한 애통함을 갖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아까 발음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드디어 그것을 찾았어요. 바로 기랏 여아림에 그것이 있구나. 원래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뜻이 나무의 도시, 이런 뜻이래요 원래. 그래서 거기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궤가 그곳에 있구나, 아비나답 집에 있구나. 그것을 드디어 20년 동안 시간이 그것이 감춰져 있고 은폐되어 있으니까 어디인지 못 찾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다윗이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가져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윗이 그냥 그 말을 하는데, 사실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또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는 자기가 왕으로 올라왔을 때, 그의 왕의 보좌에 앉았을 때 그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위치와 어떤 권세가 주어져야지 그것을 할 수 있지, 그렇게 자격도 안 되는데 내가 막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그가 왕의 되자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에서 가장 또 높은 시온으로 내가 갖고 오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원래 저는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죠. 또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고 아주 가장 좋은 곳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져오겠다고 작정을 해서 이제 그것을 갖고 오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역대상 13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갖고 오려고 하는 준비를 쭉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룰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다뤄야 되죠.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영적으로 잘 이렇게 섬기고 다루어야 그분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지 않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시한 방법대로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윗이 그런 인식이 영적으로 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레를 가지고 그 언약궤를 끌고 다니는 것을 듣고, 야, 그러면 내가 수레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수레를 가져오려고 작정을 하죠. 근데 이 수레, 블레셋 사람이 사용했던 그 수레라는 것은 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룰 때 인간의 어떤 조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을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다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선한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13장입니다. 대상 7절부터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베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며 수금과 빛과 소구와 재은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새 수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싣고 두 사람, 우사라고 아이오라는 사람이 수레를 몰고 이제 올라오는데, 여기 보니까 기도원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아마 길이 안 좋았는지 이게 텅텅하게 소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노래 부르니까 놀래서 그런지 소들이 뛰니까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레에서. 그러니까 우사가 놀라갖고 그 떨어지지 말라고 그 언약궤를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저거 잘못 만졌다가 저거 죽는구나. 그래갖고 그냥 다윗도 더 어떨지 모르고 더 이상 그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바로 시온으로 갖고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멈추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또 잠시 멈춰 있게 되는데, 그 멈춰 있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룰 때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다윗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었는가.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제사장들이 분별된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메고, 혼자도 아니고 적어도 이게 언약궤 이렇게 다 어깨에 있어 네 사람 이상이 딱 매갖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걸 메고 가는 것이지, 저렇게 마차에 실어갖고 수레에 실어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냥 처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는데, 우리의 처음에 예배와 봉사는 대부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봉사를 많이 하죠. 내 열심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시험도 많이 들고 또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공과를 배우게 돼요. 사실 하나님을 처음부터 제대로 섬긴 사람들이 없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든지 점점점 우리의 봉사가 많이 내 방법과 세상 방법과 교회 방법이 섞여서 있다가 점점점 그런 공과를 통해서 조금씩 순수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갖고 오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절차와 계시에 따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다윗은 하나씩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장에 보면 거기는 결국 처음에는 왜 우사가 죽게 되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갖고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13장에 보니까 다윗이 개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야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되고 그곳에 3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 그 소문을 다윗은 하나님 언약궤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막 들으니까 빨리 그것을 우리 성으로 갖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이제는 갖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것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바로 시온으로 갖고 올라오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자기가 준비한 성막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윗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놨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확정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축복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주 단단한 성전 안에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으면 그 언약궤가 합당한 위치에 있지 않구나. 우리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도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시지만 어떤 교회는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늘 소동이 있고 시끄럽고 흔들리고 늘 문제가 있고 그런 교회들도 많죠. 그러나 교회가 아주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갖고 모든 성도가 안정이 되고 주님을 기뻐하고 한날 꿈꾸며 이렇게 진짜 하나됨을 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데 거기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이 다윗의 마음이 편할 것 같은 느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갖기를 원하시구나. 성전 안에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갖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너는 아니다. 왜?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피 흘린 사람으로 짓지 않고 진짜 평강의 사람으로 짓는다. 평강의 사람. 그래서 너는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너에게 나는 그 아들,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아들이 성전을 칠 것이, 내 성전을 칠 것이다. 이런 그냥 계시를 하나님께 받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건축을 못해도 하나님의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합니다. 하물며 다윗을 통해서 무엇이 준비되냐면 지어질 땅도 준비하죠. 어디다 지어야 될까? 땅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질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질 사람도. 근데 그것을 누가? 자기는 직접 못 줘도 다 줍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집이요, 곧 뭐요? 하나님 백성, 우리의 집이 되죠. 서로 함께 거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지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고, 왜? 질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그것을 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 대지를, 필요한 땅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질 사람을 준비하는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준비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자격을 갖게 됐는가? 다윗은 그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는 두 가지 큰 죄를 집니다. 첫 번째 죄는 바로 음행과 살인죄를 져요.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죠. 그래갖고 밧세바가 간음하고 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일선에 보내서 죽이는. 그래서 그가 처절하게 선지자로부터 책망받고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집을 지려면 우리 자신의 이 부패함과 썩음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우리 육신의 죄, 자기가 진짜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 그래서 이 성전을 지려면 은혜를, 우리 이런 큰 죄인인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자기의 가장 부패함과 죄악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진짜 이렇게 자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시키죠. 또 다윗은 한 번은 이제 늘 전쟁을 잘하니까 항상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전쟁은 그 당시 아주 군인들 또 말들 그런 숫자에 따라서 군사력의 힘이니까 하루는 다윗이
내가 갖고 있는 인구를 조사합니다. 인구를 조사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젊은 군인들 어떠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그의 마음을 격동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현재 승리하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쯤은 교만하면서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꺾여져야 돼. 우리는 육신의 죄와 영적인 죄인 교만이 확실히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알다시피 아까 우리 육신의 죄를 처절하게 느끼고 그 은혜로 다윗은 솔로몬을 얻어요. 솔로몬이시죠. 그리고 아까 교만의 죄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서 그가 천사를 다시 하게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대가로 그 천사가 나타난 그 땅을 사게 돼요. 땅을 왕이니까 그 땅을 그냥 내가 가질 수도 있지만 땅값을 다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하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과 우리 육신의 부패함이 얼마나 무섭고 이것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 준비를 다 합니다. 땅도 준비했고 그 은혜로 난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했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 많죠. 그런 걸 다 준비해서 나는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사상 22장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부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심히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너는 전쟁의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렸고 너에게 은혜로 아들을 줄 텐데 그가 바로 평강의 아들,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럴 때 광야에서 성막에 지어졌을 때 하나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것처럼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게 함께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는, 함께 역사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왕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분은 거룩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그거 보면서 되게 애통해야죠. 그럼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이 돌아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교회 안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개혁이 일으켜졌지만 또 시들어지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는 우리 성도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 안에서 하나 될 때 그게 교회죠.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주님과 한 영이 회복되고 또 주님의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에요. 하나님 이 꿈을 바로 신약시대에 바로 교회를 진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전이 한세교회를 통하여 작을지라도 지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한 영을 실행하며 모든 지체와 모든 성도와 한 몸을 실행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을